오늘은 말씀 대행진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 이제 봤죠. 요나서와 이사야, 지금 한참 보고 있는 이사야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요나서는 총 4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4장 가운데 이미 지난 주일 낮에 제가 2장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할 얘기가 없죠.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물론 요나서는 선교를 주제로 하는 책이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선교 이전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은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불쌍해서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막 1억, 2억 투척하는, 그냥 불쌍해서 짠해서 던져주는 그런 어떤 불쌍함, 이게 긍휼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해서 모양은 비슷해질 수 있지만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실은 이 요나가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요나서를 이 긍휼의 마음 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첫 번째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긍휼 중에서 어떠한 긍휼을 몰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조차도 알지 못한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가서 내려가서 결국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물고기 뱃속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요나는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듯 정반대인 방향으로 가다가 밑바닥까지 떨어가지고 정말로 어딘지도 알지 모르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신을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요나가 사실 그 밑바닥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보란듯이 떠나갔던 다시스로 갔던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러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요나는 요나서 1장 2장을 통해서 첫 번째 그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그 물고기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 물고기에서 나가서 이제 요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나타나서 3장 1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요나, 다시 살아난 요나, 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똑같은 두 번째 명령을 또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니느웨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몸은 갔지만 그의 마음은 니느웨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두 번째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긍휼은 뭐였냐면 원수와도 같은 저 아수르, 저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수르조차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찌됐든 그 아수르까지도 돌이키시고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걸어야 될 그 길을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전한 말씀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히브리어를 보면 딱 5마디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죠. 그리고 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넘어서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외에 다른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갈 수 없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는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전하고 나서 하루 만에 전하고 나와서 니느웨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밖에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박넝쿨 그늘의 밑에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니느웨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래, 조금 있어봐라,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니느웨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사용하신 게 뭐였냐? 바로 박넝쿨이었죠. 하나님은 박넝쿨을 미리 예비해 두셨고 처음에 그 박넝쿨에 요나가 그늘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햇볕을 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을 때 다음 날 하나님은 또 그 박넝쿨을 먹을 벌레를 또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그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다 죽어가고 그늘이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면서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쪼이니까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막 온갖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화면을 보고 읽었던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를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두 말씀이 같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요나야,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 지나서 말라버릴 그 박넝쿨, 어제 그것이 너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는데 오늘 그것이 사라지자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게 없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있는데, 요나야, 저 니느웨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죄악의 성이지만 그 가운데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성에 있으면서 죽어져 갈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또 수많은 가축도 있는데 그 사람들 또한 내가 보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든 사람들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저 앗수를 향한 원수를 향한 원수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요나서가 5장까지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4장 10절 11절은 않겠느냐 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열린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 그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번 니느웨로 다시 돌아갔다, 2번 다시 성질을 냈다, 3번 울었다. 여러분, 이 열린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왜일까? 어쩌면 이 요나서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많은 그 사람들까지도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또한 그들까지도 하나님 품으시고 찾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요나서라는 것이죠. 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이렇듯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와 그 긍휼의 넓이가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선지자가 그 정도라면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미워하면 제껴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아버리고 내가 미워하는 나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는 그 구별의식만 가지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요나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싫어하고 혹 원수처럼 여기는 그 누군가도 바로 내가 아끼고 내가 돌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도전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용서는 합시다. 그리고 대화는 하자고요. 쳐다보지도 말고 막 등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혹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요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요나의 그 모습은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 나요, 나. 요나가 나요. 크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나서의 내용을 가지고 요나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첫 번째 1장, 2장 요나의 도망과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첫 번째 요나에게 있는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바로 1장, 2장이 바로 그의 도망과 회개를 통해서 나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나가 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속에서 원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 두 번째 사명의 길을 가는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가정과 모두에게 흘러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제 자,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의 노래 예언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예요. 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는,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한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누구인가? 그 포도원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만드신 포도원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포도원, 제가 왜 새벽에도 말했지만 오늘 또 얘기하냐면요, 제가 어디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나 성경 전체에 관한 얘기를, 뭐 어디를 가지고 성경 전체 얘기를 풀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그거 하나 가지고 풀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예배라는 주제로 풀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가끔씩 성경 전체에 대한 것들을 1시간 내로 이렇게 딱 풀어서 설명하라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은 작은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신 일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이 세상, 특히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죠. 자신의 동산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처음 포도원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던지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아름답게 짓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그곳에서 인간은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최상의 포도나무에 최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허망한 욕심을 쫓다가 죄를 짓고 죄악된 것만을 고집하면서 살다가 급기야 거기서 맺어진 그 죄의 열매들이 커져서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최악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가 못해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한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첫 번째 만드신 그 포도원을 쓸어버리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수를 내리시고 그것으로 죄악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포도원은요 홍수와 함께 물과 함께 쓸려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셔요.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시키셔서 바로 그곳에 새로운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드신 거죠. 바로 그 포도원이 오늘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그 포도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 성경을 보시게 되면 1절 하반절에 1절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만들었다. 여기서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땅을 파서, 계속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말은, 이 말은 죄악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그들을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그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밭을 일구듯 기경하듯 그 땅에 있는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원주민들 싹 다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중반절에 보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망대가 무슨 역할입니까? 저 높이 그 과수원에 있는 뭐 원두막처럼 망대를 세워가지고 뭐해서 거기서 뭐예요? 잠자는 게 아니라 혹시 이 포도원에 구석구석에 샅샅이 내다보면서 이 포도원을 허는 들짐승이나 어떤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나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를 세우셔서 이 포도원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누구에게 훔침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게끔 중심에 망대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포도원에 애착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절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그 안에 뭘 만들었다고 했죠? 술틀을 만들었다. 왜 술틀을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아니 맺힐 거라고 확신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든 술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포도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한 것 외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포도원을 위해서 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이제 뭐예요? 열매, 극상품의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기만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두 번째 포도원 또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어떤 포도 열매요?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포도원 또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두 번째 이 포도원 또한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포도원을 한탄하면서 근심하면서 홍수로 쓸어버렸듯이 이 두 번째 포도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만들었던 이 포도원에 결국 똑같은 들포도를 맺는 이 포도원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쓸어버려야 하는. 그래서 심판해야 하는 그 심판의 노래를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부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오늘 이사야가 부른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안 읽었어요. 결국 이 심판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공중분해되죠. 물론 그 가운데 남은 자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두 번째 포도원을 심판으로 끝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끝내지 않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포도원의 멸망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 땅의 포도원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포도원을 만드시기 위한 수많은 예언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막 쏟아내십니다. 그 예언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가 여기저기 막 엄청나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들고자 하는 포도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만든 이 시대의 신약의 이스라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게 두 번째 포도원이었다면 신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피로 값을 주시고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이고, 또한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포도원을 만드실 때도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값을 주고 세 번째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포도원이 우리입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 포도원이 이 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지으시고 또 마지막 포도원 되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더 이상 실망과 아쉬움과 좌절의 노래가 아닌, 심판의 노래가 아닌 구원의 노래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포도원을 향한 예언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예언서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의 폭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멈춰 있지 않아요. 두 번째 포도원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새로운 세 번째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이 완전하지 않지만 결국 그 포도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가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서예요. 바로 이사야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부 다 보여주는 예언서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었냐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는 이 66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66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오메, 66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를 둘로 딱 쪼개면 어디서 나누냐면 39장까지가 심판이라는 주제로 써져 있고 40장부터 66장 27권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주제로 쓰여져 있어요. 오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39, 27. 와, 이거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번째 포도원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에 펼쳐질 구원의 역사 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요? 좀 신기해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와, 그냥 66은 우연이겠지, 39도 우연이겠지, 내용도 여러분 보세요.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이라고 보면 그 밑에 2부라고 되어 있는 40장부터 55장가가 뭘로 되어 있냐면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네. 와, 이거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사야를 뭐라고 불러요? 작은 성경책이다. 작은 성경책이다. 그리고 이사야 끝장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요한계시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포도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새벽에 그 말씀을 하나씩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펼쳐 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인이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요나와 이사야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삐뚤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긋난 돼지발톱처럼 삐딱하게 가는 그들 또한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 밑바닥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한 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퍼져 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불러오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마지막 이 포도원이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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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돼서 퍼지고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단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는 것과 같이 첫 번째 포도원도, 두 번째 포도원도, 세 번째 포도원도 항상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항상 강요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세요? 항상 기다리셔요. 항상 기대하셔요. 그래도 내 백성이 이거는 하겠지, 해주겠지, 뭔가 할 것이지 하면서 실망하고 속고 실망하고 속으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떡할까요? 실망할까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종을 봤을 때 실망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4절 중반에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노니,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좋은 열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거주하는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그 신분만 받은 백성으로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모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것이 어떤 열매예요? 좋은 열매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오늘도 늦지 않으셨어요. 이 한 주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몸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웃어 춤추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거나 엉뚱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